그대로 이제 옮겨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수행을 할 때는 일단은 청소 먼저 하고 깨끗하게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공양을 불보살전에 공양을 올리는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여기에 보현행원 스승이 다 둘러 모시는 것들도 생각하는 등에 하고 난 다음에 보현행원에서 말한 것처럼 10가지 행원을 잘 기억을 하면 이 부분이 아주 쉬워요. 보현행원 품을 따로 배우지 않고 들어보지 않았으면 이 부분이 잘 넘어가질 않아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보현행원을 잘 알면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쑥 넘어갈 수 있죠. 첫 번째는 예경재불이죠. 모든 부처님들이 눈앞에 낱낱이 나타나듯이 보이는 거. 이것이 화엄경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관상. 상을 관한다. 모든 부처님들이 온 우주에 100만 명의 부처님이, 1000만 명의 부처님이 계시고 그 1000만 명의 부처님이 그 보살들로 둘려 계시고 그리고 1000만 명의 내가 그 각각 불보살님들 앞에 나아가 예배 공경하는 거. 이것이 이제 마음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나 자신이 무수하게 많아지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무수한 많은 부처님들 앞에 법회를 하시면서 보살들로 둘러 계시는 걸 생각하는 거. 이것은 사람이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 거다. 동물이나 지옥에선 이런 게 할 수가 없다. 마수라나 천인들도 이런 건 안 하지만 사람만이 이 6번째 의식이 있어서 이 의식을 추상화시켜서 이렇게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각각의 부처님은 보살들로 둘러 계시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법문을 듣고 그리고 내가 낱낱이 그분들을 다 이제 가서 인사하고 하는 이것들 낱낱이 그분들에게 예배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찬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양을 올리고 참회하고 수희 공덕을 같이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청전 법륜을 청해달라고 권하고 그리고 청불 주세 부처님이 계속 계시기를 청하고 그리고 상수불학 항상 부처님의 학문을 배우겠다. 그리고 상순 중생 모든 중생들을 항상 항순 중생하겠다. 중생들을 받들어 모시겠다. 그리고 해양까지 그거를 줄여서 칠지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한 것은 그 예경하는 부분을 했죠. 몸으로 예경하고 마음으로 예경하고 말로 예경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양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양을 올린다는 뜻인데 최고의 꽃으로서 등으로서 시작되는 두 구절의 개송인데요. 이것은 보현행원품의 구절을 말하는 거예요. 고현행원품의 구절이에요. 이런 말은 없었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라고 자꾸 말하는데 이것은 보현행원품의 개송이 중송분으로 우리가 독송을 하면 10분 정도 독송을 쭉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개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 올린다는 뜻인데 최고의 꽃 등으로 시작되는 두 구절의 개송이 있습니다. 보현행품 가면 최승화란 인간과 천개 등에 뿌려놓은 아름다운 꽃이며 화만이란 여러 가지 꽃을 어울려 엮어 놓은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진짜와 가짜 모두를 말하는데요. 진짜와 가짜는 이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있는 거, 실제로 해도 되고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되고요. 그리고 꽃을 생화로 올려도 되고 그리고 조화로 올려도 됩니다. 기약이란 줄이 있는 것이나 불거나 두드리거나 흔드는 거 이런 거 악기를 말하고 도향이란 감미로운 향의 분말이에요. 향이 이제 이 말향, 소향, 도향. 말향은 분말로 된 향이 있잖아요. 향이 이제 그
가루로 된 향을 말향이라고 그러고, 소향은 태우는 향을 소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도향은 바르는 향을 도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의 향들은 대부분 여성들이 쓰는 향들은 바르는 향이죠. 뭐 이렇게 스킨 로션 이런 것들은 도향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미로운 향의 그 도향이란 감미로운 향의 분말이고, 승산계, 그건 좋은 양산을 말해요. 산자는 양산 산자예요. 우산할 때 쓰는 자입니다. 우산할 때. 개자는 덮을 개자고, 승은 수승할 승자. 아주 좋은 우산을 말하는 거예요. 왜 종정 스님들 뒤에 따라다니는 이런 것이 산계라고 그래요. 산계. 황제 옆에 따라다니면서 우산 씌워주는 거 있잖아요. 등불이란 향과 버터 등으로 만든 향기와 광명, 값비싼 보석의 빛을 말한다. 향을 사름이란 여러 가지 향료를 배합한 향이나 한 가지로 만든 향을 태우는 것을 말하고요. 승의복이란 온갖 옷들 가운데 제일 좋은 의복, 최승향. 공양수로 쓰는 오묘한 이거 모두 다 향이죠. 향낭은 향 주머니를 말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수미산처럼 만든 것이 향낭이고, 취라는 것은 이제 모여 있다, 쌓여 있다 이런 뜻이죠. 취라는 게 모든 것의 마지막 이런 가지가지 향과 꽃과 공양구들을 여기에서 다 최고 좋은 것을 뽑아서 공양 올린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있는 것을 공양 올리기도 하고, 마음으로 있는 것으로 마음으로 해서도 공양 올리는데 무상공양이라고 또 나오죠. 모든 공양 등으로 시작되는 개송을 말하는데 보현 행운품이 있죠. 유상이란 세간의 공양을 일컫는데, 여기서는 보살 등 실력이 있는 분들을 변화시킨 여러 가지 공양구다. 관세음보살님 앞에 그 무진의 보살이 관세음보살 보험품에 나오잖아요. 무진의 보살이 이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앞에, 관세음보살님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락과 보배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한테 공양 올렸죠. 그런 무진의 보살은 실력이 높은 보살이라서 보배 영락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보배 영락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관세음보살님에 올렸어. 그랬더니 관세음보살님은 그걸 받지 않고 도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한테 다시 공양을 또 올렸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한 것은 보살 등 실력 있는 분들이 변화시킨 여러 가지 훌륭한 공양이에요. 이렇게 수행하기 전에, 좌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상상들을 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공양을 올리는 건데, 그들 중에 이렇게 실력이 있는 분들이 변화시킨 훌륭한 여러 가지 공양구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좌선을 할 때는 청소는 뭐 기본적으로 하겠죠. 깨끗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곧바로 좌선에 들어가잖아요. 곧바로. 어떤 사람은, 좀 아는 사람은 좌선하기 전에 삼기를 하겠죠. 삼기를 좌선하기 전에 거룩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의 계입니다 이렇게 하고 좌선하겠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우리가 금강경을 독송하든 사경을 하든 이것도 그냥 있는 상태에서 바로 돌아가거나, 좀 아는 사람은 삼기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좌선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상을 하라고, 7가지 행을 하는 것을 하나하나 관상을 하라고. 그런데 가만 보면 좌선 1시간 하기 위해서 관상은 30분. 굉장히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부처님 전에 공양 올려야지 하고, 쌀하고 가장 좋은 향하고 가장 좋은 초하고 가장 좋은 차를 해가지고 부처님 전에 마음속으로 공양 올립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좌선을 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 이상이잖아요. 좀 더 하나하나 알아가면 갈수록 이 관상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만다라를 짓는다, 만트라를 짓는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물론 이제 이 참선하는 방법으로도 만트라를 짓는 것이 있는데,
이제 금강계 만다라, 태장계 만다라 등의 밀교적 수행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본격적인 수행하기 전에 이렇게 그 공양을 올리는 부분들도 만다라를 짓는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고 수행하는 것과 알고 수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대충 공부하면 그냥 향하고 초하고 올립니다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나하나를 더하면 그 공덕은 더 커진다. 지금 말한 것도 무상공양할 때도 보살 등의 실력이 있는 분들이 변화시킨 여러 가지 훌륭한 공양구를 공양 올린다 라고 이런 것까지도 상상을 할 정도면 이 사람의 수행의 깊이는 더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곧바로 자선에 들어가서 계속 하다 보면 1년이고 2년이고 하다 보면 졸음밖에 안 와. 자꾸 왜 이렇게 졸립지? 자선하면 막 집중이 잘 되고 신통력이 생기고 그럴 줄 알았는데 자꾸 졸음밖에 안 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앞에 하고 있는 이걸 공덕을 늘리지 않아서 자량을 늘리지 않아서 내 업력으로 자선을 해내려고 하니까 몸에 붙은 신업이 내 몸에는 혼침과 산란이 붙어 있거든요. 혼침과 산란이 늘 붙어 있어요. 우리는 몸이 자꾸 산란하잖아. 그리고 조금만 뭐 하면 피곤하잖아. 그래서 피곤하고 산란함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몸으로 곧바로 자선을 하면 처음에는 그래도 이렇게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겨울에 태어난 사람, 가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좀 자선을 하면 집중력이 좋아요. 봄 여름에 태어나면 자선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몸이 움직여. 움직여. 왜 그러냐면 봄 여름의 에너지라는 게 확산하고 움직임의 에너지거든요. 가을 겨울의 에너지는 그 움직임을 수축하고 점점 줄이고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맨날 왜 자꾸 움직여지지? 이렇게 이게 몸의 업력이에요. 신업이에요. 신업. 산란한 업이죠. 또 겨울에 태어나면 안 움직인다고 좋냐? 처음에는 이제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졸아게 그렇게 돼서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수행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회지, 탐욕 등으로 시작되는 개성이고 역시 보현행은 품에 있는 거고요. 세 가지 독의 원인에 의해 몸 등으로 세 가지를 하였다면 그 죄는 자기가 했다는 자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직접 자기가 했거나 남을 시켜야 했거나 남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도 있다. 이 삼업 세 가지 참회라고 그래요. 내가 하거나 남을 시켜야 하거나 남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는 이제 내가 잘못하는 것은 내가 직접 하는 것만 그리고 남을 시켜 하는 거 이거 두 개만 생각하는데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것도 죄고 그것을 참회해야 된다. 약자작, 약교타작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108참회분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이 보현행원품에 있는 이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약자작, 내가 스스로 짓거나 약교타작, 남을 시켜 짓거나 남이 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거나 이 세 가지는 항상 이제 참회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남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총괄한 것을 일체라고 하고 일체의 과환을 헤아려. 이 과환이라는 것은 지나갈 관자 그리고 재앙 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과를 말하는 거예요. 인과응보를 조금 더 이렇게 리얼하게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한 것이 과환이에요. 돌아온다라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과환이죠. 예전의 것을 참회하고 뒤의 것을 방지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한다면 과거에 했던 일이 증장되지 않고 앞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과거에 했던 것들이 증장되지 않고 지금 쓰지 않는 고어죠. 증장이란 맛은
증, 더할 증자, 기릴 장자, 더 길어지고 더 커지는 것을 증장. 과거에 했던 것이 악업, 선업은 증장되면 좋은데 악업이 증장되는 것을 막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지는 것을 막게 하는 이런 것이 참회랍니다. 그리고 수희지, 시방의 부처 등으로 시작되는 개송인데요. 5 보트카라들이 선한 공덕의 이익을 기억하며, 이 보트카라는 건 본래 중생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수행자들 말해요. 성문, 영각, 보살, 그리고 수도지위, 또 무학도, 그러니까 신선도를 닦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인도의 고행자들 있잖아요. 그런 또 다른 히말라야 수행, 불교를 모르면서 수행하는 그런 수행자들까지 다 합해서 그런 보트카라들의 선한 공덕의 이익을 기억하며 가난한 자가 보배를 얻은 것처럼 환희의 마음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너무 춥고 배고프고 생명이 간당간당 할 정도로 삶이 힘든데 그때 돈을 누가 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배고픈데 먹을 것을 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수행을 하고 뭐 이렇게 선행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의 공덕, 그 공덕이 너무 좋다라면서 같이 함께 기뻐하는 이 마음. 이 수의 공덕의 마음은 제가 자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같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 법륜을 굴리도록 청하는 것은 시방 소유 등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현행품에 있어요. 개송입니다. 시방찰토에서 깨달음을 증득하고 집착과 장애가 없는 지혜를 얻어서 오래지 않아 몸도 그만큼 변하여 법을 설하도록 권청하는 거예요. 아사리 옛세대는 현증부리를 내세운 다음에 설법을 하였다. 이 설법, 법문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앞에 청법에 대한, 청법 이익에 대한, 청법 법문을 듣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고, 그리고 부처가 이 세상에 머물도록 기도를 한다는 것은 청불주세죠. 여기서는 소총주세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멸하지 말고 곁에 계셔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방찰도에서 열반에 들려는 부처님들께 중생들이 구경의 이익과 현재의 안락을 가져오도록 법계의 먼지수 같은 겁동안 열반에 들지 않고 머물도록 무량한 몸으로 변화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보리도 차제로는 우리는 보리도 차제론을 뭐 이렇게 티베트 불교라 해서 밀교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보리도 차제론을 람림이라고 보리도 차제, 보리의 길의 순서, 차제라는 게 순서잖아요. 깨달음으로 가는 순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스님들도 착각, 오해를 많이 해요. 이것은 밀교 경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공부해 보면 대승경전이에요. 특히 화엄경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우리는 화엄경이나 금강경을 독송해도 그것을 수행으로 연관시키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화엄경의 그런 경전의 말씀을 수행으로 승화시키는, 진화시키는, 수행으로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더 화엄경을 갖고 와서 직접적인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또 회양지. 그러니까 우리는 금강경을 공부해도 금강경 공부하는 것과 자선을 별로 연결시키지 않아. 물론 이제 그 자선할 때는 금강경 생각을 제일 많이 하죠.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지. 그런데 이제 화엄경에서처럼 보현행원을 배워도, 우리가 이제 보현행원품을 막 독송을 해도 실생활에 별로 연결시키지 않는데, 이 람림에서는 수행하기 바로 직전에 이것들을 7가지, 10가지 서원을 다 하나씩 다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10가지를 다 외워야지 앉아서 예경제불, 칭찬열애, 광수공양, 참여업장 이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불보살님들한테 그렇게 올리는 것을 생각하고 자선을 하라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것이 번거롭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빛이 더 나고 내 업력이 씻어져서 자량으로 발전이 돼서 그 수행이 공덕이 더 커지죠. 회양지란 예찬으로 시작되는 개성을 말하는데요. 위에서 말한 6개의 각각의 지에서 비롯된 모든 선군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하여 원만한 깨달음의 씨앗이 되고자 하는 강렬한 원망을 향하여 영원 무궁토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문구의 뜻을 이해하여 마음을 다른 곳에 쏟지 않고 꾸준히 가르침대로 실행한다면 무량의 복을 쌓는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참구라는 것은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몰두하게. 회양이란 말을 참구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의 그 성장에 큰 도움이 돼요. 회양이란 말을 참고만 해도 회양이 도대체 뭘까? 어떤 것이 회양일까? 해서 여기에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보현행업품에는 회양이 길게 나왔어요. 좀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회양이란 것은 돌회자 밖을 향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은 공덕을 타인에게 누구누구에게 세 곳에 삼처에 회양하는 거예요. 삼처에 회양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가지 공덕을 짓는 것도 참고로 무슨 공덕을 짓지? 여기서 말한 6, 7가지, 8가지, 9가지 이것들을 다 공덕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양을 참고한다는 자체가 이 10가지 공덕을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회양이란 것은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 행위가 있어야지 이것을 삼처에 회양하는 거 아닙니까?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회양이 있겠어요. 돈도 안 냈는데 공덕이 어딨어. 그런 것처럼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 회양을 참고하다 보면 나머지 9개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공덕이 된다. 얼마나 큰 공덕이 되냐? 이것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게 회양하고 진리에 회양하고 그리고 실제에 회양한다. 이것들도 외우고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모두에게 회양합니다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지은 공덕을 회양합니다라면 중생에게만 회양하잖아요.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모두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는데 내가 지은 공덕으로 그거는 기본이고 거기에 진리에 회양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두 다 진리를 얻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처님 되고 다 진리를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라는 것은 세상 모두 세상 모두 우리가 지금 복지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세관이 지옥이여 사라져라. 이게 실제예요. 실제로 우리가 공덕을 많이 지어서 지옥이 없어져야 되잖아. 악의하고 축생이 없어지고 인간계에서도 고난 받는 게 없고 또 천상 극락세계만 남게 해주세요. 이게 실제로 회양하는 거잖아요. 보면 이렇게 해서 이건 중생 각각 거기에 요거는 이제 제도죠. 지옥이라는 제도, 악이라는 제도, 가난이라는 제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고 여기 중생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생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중생과 진리와 실체 이 삼처에 회양한다. 이런 것들도 회양을 참고하면 회양이란 게 도대체 뭘까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깊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경지, 공양지, 권청, 법륜지, 소청, 세주지, 수의지 5가지는 수년의 자량을 쌓는 것이고 수년이라는 것은 선년, 다른 말로 선년, 좋은 인연. 예경하고 공양하고 권청하고 소청하고 모두 다 이제 좋은 인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데 참해지는 여견이다. 여견을 제거하는 거. 여견은 악연이죠. 악업. 내가 악업을 쌓는 것을 제거하는 거. 이것이 참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행원이 얼마나 완벽하고 위대한가는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잘한 것도 회양하지만 수년의 자랑을 쌓고 그리고 여견을 제거하고
이런 방법으로도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의지는 한 면을 따라 선행을 하고 환희심을 수련하면 자기의 복덕을 증장하게 된다. 우리가 아까는 조금 전에는 제가 회양을 참고하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수의도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수의, 함께 기뻐하다. 무엇을 가지고 기뻐할 것이냐. 보현행문품은 공덕을 짓는 것을,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자. 이걸 얘기를 해서 공덕에 따라 공덕을 짓는 것을 같이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겠죠. 수의라는 것은 공덕만 있겠습니까? 같이 있으니 너무 행복하다. 아니 우리가 사람이니 너무 행복하다. 생명으로 존재하니 행복하다. 등등의 행복의 영역, 같이 함께 기뻐하는 영역은 더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에 대해서 같이 함께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하면 할수록 사람의 행복의 양은 더 커져요. 그리고 99페이지 아랫단, 다음은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만다라를 올리는 것이다. 선지식을 공경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두 가지 아상을 집착하는 데까지 전도된 모든 생각을 속히 제거하고 선지식을 공경하는 데서 무아의 진실을 깨닫는 것까지 전도되지 않은 모든 마음을 쉽게 일으키며 그 내외의 모든 장애를 당장 말끔히 없애도록 갚이 주시기를 이라고 강한 열망으로 수없이 여기에 있는 이 말씀도 참 얼마나 훌륭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리도 차제론으로 수행을 한다라는 게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선 수행 시에 어떻게 수행하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선 수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총괄적인 수행과 지금 여기에서의 수행법인데요. 첫 번째 총괄적인 수행이란 마음을 선연에 거듭하여 안주시키고 소연의 마음 작용을 지키는 일이다. 이제 소연이라는 것은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한 바 인연이니까 나는 것은 나는 주연이고 너는 소연이고 나는 주연이고 대상은 소연이야. 이것을 이제 옛날에는 이제 한문으로 표현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 안 하고 한문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소연이라고 어려운 말을 썼어요. 근데 딴 게 아니고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총괄적인 마음을 선연에 거듭해서 안주시키고요. 나는 마음이 착해야지. 선연, 좋은 인연에 거듭 안주시키고 소연의 마음작용을 지키는 일. 소연이 되는, 인연이 되는 대상을 보고 내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제 선연을 거듭해서 안주시킨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 속에를 좋은 생각을 해야지. 10가지 원을 세워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소연이라는 것은 대상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그걸 보고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고 또 접촉되어 생각하고 향기 맡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다 소연 인연이 된 바 소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연의 마음작용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렇게 뭘 봤을 때 확 딸려가거나 화가 나거나 뭘 들었을 때 확 딸려가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고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무시이래로 자기는 마음의 제어를 받으나 마음은 자기의 제어를 받지 않으니 마음은 번뇌 등의 장애에 쏠리게 하여 모든 죄악을 만들어낸다. 마음 작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자기 뜻대로 제어할 수 있게 하여 선연의 염원대로 이끌어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가 이제 여기부터 쭉 이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요. 불교에서 이렇게 내가 생각한다라는 것은 뭘까?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 내가 자주 말하듯이 나와 대상이 있어요. 나는 안, 이, 비, 설, 신, 의고 대상은 색, 성, 향, 미, 촉,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나는 눈으로 보면서 생각을 한다.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색깔을 봐, 색깔을. 대상을 봐, 색깔을 봐.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봐서 생각하고 귀로 들어서 생각을 하네. 이게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냐?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귀로 들으면서 살아가고, 향기로 맡으면서, 내 맛을 보면서, 그리고 몸의 촉감을 느끼면서,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의 대상에, 여기는 법이죠. 색상을 비추법이고 여기로 이니까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 거 있잖아.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때 이 어떤 대상되어지는 법이 있잖아. 이제 배우자는 배우자가 있고, 돈은 돈이라는 게 있고, 또 이렇게 다른 것들은 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이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해체해서 보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들을 소연이라고 보는 거예요. 소연. 더불어 어느 정도 경계에서 소연을 지키려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단지 몇 번 정도의 선연을 이런 순서로 수행한다고 해도 목표에 갈 수 없다. 오히려 바라던 선연에 안주하는데 큰 장애가 갈 수 있을 수 있다. 처음부터 잘못하게 되면 평생의 선행도 과실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수행하는 모든 소연 가운데 수량과 순서를 확실히 하여 정해놓고 그대로 해야 된다. 다른 것은 행하지 않겠다는 강렬한 성언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법이 있죠. 우리가 이제 야동을 막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내려서 그걸 보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같이 보면 더 큰 죄잖아요. 이런 기준, 내가 그런 걸 보지 않겠다. 또 내가 남이 하는 거짓말이나 또 내가 스스로 하는 거짓말 이런 것들을 듣지 않겠다. 이런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대상을 보여주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죽어나가는 것만 보고 있거나 사람들이 쌈박질만 하는 것만 보고 있어봐. 이게 마음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출가라는 것은 이 대상되어지는 이것들을 수행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산중에 가서 보여지는 것이 적어. 산중에 가면 미니스커트를 볼 필요가 없잖아. 안 보여주는 거잖아. 사람들 접촉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런 그 성적인 이야기 또 뭐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런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에 되어지는 것들을 수행에 적합하게 만드는데 스스로 막 나에게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한 대로 실행하는데 가감없이 억념과 정지를 갖춘 수행을 해야 된다. 여기 이제 자꾸 단어들이 이제 별로 안 쓰는 단어들이다 보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억념과 정지. 억념이라는 것은 정념이라고, 팔정부의 정념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바른 생각, 바른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바른 기억. 바른 기억도 그냥 어떤 기억을 떠올린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대상을 봤을 때, 저 여자네? 남자네? 나이가 몇이네? 이렇게 하는 것들도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성이라는 건데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성이라는 생각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불자다라는 것들도 내 기억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정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억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볼 때 예쁜 여성이네? 이렇게 보면 억념이 아니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보살님이시네. 수행하는 보살님이시네. 부처님의 제자네.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수행해야 된다. 이런 수행의 방식으로 억념을 하자라는 거지. 여러분, 섹시하시네. 섹시하네. 이것은 이제 속세에 이르러 가는 거고, 이것은 억념이라 하더라도 바른 억념이에요. 정지가 아니죠. 이것은 나의 수행을 점점 더 방해하고, 저 촌스럽네. 이렇게 하는 것도 바른 억념이 아니죠. 아이고, 추하게. 아이고, 저 늙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는 바른 억념이 아니고,
저분들이 전부 다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대보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마음속에 이제 있는 기억들이 선한 기억들로 나아가는 가강 없이 억령과 정지를 갖춘 수행을 해야 된다. 둘째, 지금 여기에서의 수행법은 스승의 의지함으로써 이득은 속히 성불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이제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쌓은 선업들을 보현해온과 70서원 등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현재와 구경의 서원처에 대한 지극한 바람으로 회양시켜야 된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새벽, 오전, 오후, 저녁 4차례의 자선으로 수행해야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출가해서 수행에 전념하겠다라는 스님들에게 종가파 대사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 수행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것들을 처음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쭉 최상의 단계까지 다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도 기도를 많이 하는 건데 스님들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많이 하는 게 아니죠. 땡중이지 1시간 하면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은 새벽에도 수행하고 오전에도 수행하고요. 오후에도 수행하고 저녁에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자선 시간만 해도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선. 아침 공양하고 좀 있다가 자선. 오후에도 점심 공양하고 좀 있다가 자선. 저녁에도 저녁 공양하고 좀 있다가 자선. 이렇게 수행에 전념하는 자들 그렇게 4차례의 자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수행 시간이 길어지면 침몰과 도고 여기에 진짜로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우리 한국 불교는 이렇게 기초 어떤 것을 주지 않고 처음 들어가면 선방에 들어가면 무조건 10시간 앉아. 새벽에 오전 저녁에 하루 10시간씩 자선을 해.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10시간씩 해야 된다는 말은 맞아. 그런데 처음부터 수행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침몰과 도고가 들어든. 침몰이라는 건 혼침이에요. 마음이 슬픔으로 아니면은 그 고요함이 아니라 이제 졸림이나 멍하나 이런 걸 푹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도고라는 것은 산란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꾸 움직이려고 하고 움직여지고 뭐 이렇게 산란스러움이 도고예요. 도고. 이게 다 이제 한문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적당히 잘 없어서 혼침, 산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비슷하지만 완벽하게 100%는 아니기 때문에 혼침, 도고라는 말을 그렇게 썼어요. 혼침과 도고에 들기가 혼침과 산란에 들기가 쉬워요. 진짜로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1시간 딱 이렇게 하루에 5시간 여기에서 이제 황룡사에서 우리 안거를 할게요. 하루에 6시간 합시다. 라면서 이제 그 6시간 좀 많은가? 이건 여러분들이 다 출가해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3시에 일어나. 그래 2시간 또 앉고, 또 오전에 2시간 앉고, 오후에 2시간 앉고, 저녁에 2시간씩 자선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할까요? 미칠 거야. 미칠 거야. 아니면 졸거나, 미치거나 졸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겁니다. 수행 시간이 길어지면 침몰과 도고가 들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한국 불교 스님들이 대부분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냥 계속 앉으면 이제 졸리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10시간을 앉아버리니까 이게 여기도 말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고치기 어렵다. 진짜 어려워요. 이게 습관이 되면 진짜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 직접 실참을 별로 안 해봐서 실감이 안 되지만 저는 선방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한국 불교에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자세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해준 스님이 이걸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그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렇게 그 선지식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데 대한 아쉬움은 있죠. 그래서 저는 더 마음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참으로 훌륭한 수행지침서라는 게.
수행 시간을 짧게 하고 횟수를 늘려야 된다. 라고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10분 자선, 5분 경행. 10분 자선, 5분 경행. 처음에 초심자들한테는 10분 자선, 5분 경행이 맞아요.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10분도 앉기가 어려워. 다리 꼬고 10분 앉으면 다리가 저리다라고 그래. 특히 20대는 더 그래요. 여러분들도 1시간씩 자선하라면 다리가 줄이를 트듯이 아플 거예요. 아플 뿐만 아니라 졸리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수행 시간을 짧게 하고 자선의 횟수를 늘리자. 자선 수행을 마치려는 마음이 들기도 전에 이미 자선 시간이 끝났다면 그 다음에도 그렇게 되지만, 반대라면 자복만 보아도 역경.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라고 기도의 주제를 주면 금강경을 10번 독송하세요 라고 하면 스님 저 졸려서 못하겠어요. 계속 졸려요. 기도하라면 안 졸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라고 금강경만 들으면 졸린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횟수를 늘리라고, 서서 하든지 걸어 다니면서 하든지, 아니면 잠시 앉았다가 다시 또 좀 다른 거 하다가 다시 또 하든지, 이렇게 해서 혼침과 산란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이 마음이 들기도 전에 이미 자선이 끝났다면, 이거는 이제 집중이 잘 돼가지고 나 시작했는데 금방 30분 지났네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도 그렇게 되지만, 반대라면 자복만 봐도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자선하니까 그래, 자복만 봐도 스트레스,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선하려는 마음이 더 남아있다면 약간 굳어지면 자선 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이렇게 잘 되면 연장하다. 그때서야 연장해라. 그 전에 연장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가행을 너무 급하게 한다거나 더디게 하는 허물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 너무 급하게 하면 역시 폐단이 생기게 되고 더디게 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가한 스님들은 너무 급하게 달려드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제가자인 여러분들은 나 하기 싫은데 자꾸 스님 왜 자꾸 시키지? 이러면서 공부하기 싫은데 이러면서, 기도하기 싫은데 스님 자꾸 하게 하고, 기도가 좋다라 하고 자꾸 하라 하려니까, 이제 그래서 그 더디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딘 거죠. 긴장감, 수행에는 긴장감이 항상 필요해요. 자선할 때 내가 그냥 그 편한 마음으로 자선을 하면 금방 졸음이 오거나 딴 생각을 늘 하고 그래요. 그래서 보리심을 갖고 나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돼 라는 보리심을 그렇게 갖고 약간 긴장된 상태에서 자선을 해야지 이게 자선이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다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 장애도 적어지고 피곤과 혼침 등이 가라앉게 된다. 피곤이라는 건 피곤해하는 걸 피곤이라고, 혼침은 졸리는 이런 것들을 혼침이라 합니다. 자선 수행 시간 중에 중간에는 어떻게 하는가? 자선 하루에 10시간씩 하더라도 중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중간에 간간히 이렇게 쉬는 시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또 얘기를 합니다. 절과 꼬라를 돌아야 된다. 꼬라라는 것은 이제 탑돌이 같은, 우리나라는 탑만 돌지만 그 티베트는 절까지도 돌거든요. 그 도량에 이제 절 도량에 이제 담을 쳐져 있거나 이렇게 도량이 있어. 그러면 그 황룡사면 황룡사 주변이 여기는 집이 있어서 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티베트 사원들은 주변에 집이 없고 그 도로 같은 그냥 길이 있어. 절 주변에, 절 주위로. 그러면 절 주위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탑돌이는 탑을 역시 도는 거고, 이제 어떤 경우는 법당 주위를 돌기도 해요. 법당 주위를. 대웅전 있으면 대웅전 주위를 돈다. 이거는 이제 한국 불교 우리 스님들도 법당 주위를 많이 돕니다. 그렇게 하기도 해요. 법당 안을 돌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절에 가면 황룡사는 법당 안을 돌 수가 없죠. 이제 여기서 법당 안을 돈다는 것은 부처님 뒤로 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뒤가 없잖아. 절벽인데. 벽이야, 그냥. 근데 이렇게 절에 옛날 절들에 가면 부처님 뒤가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걸 이제 코라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빙빙 도는 걸 코라라고 그래요, 코라. 이제 티베트의 수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일라스 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카일라스 산은 산 전체를 코라를 돌아요. 산 전체를 코라로 돌아. 그렇게 해서
이 티베트는 코라 도는 게 그 도량이나 탑이나 이렇게 산이나 이걸 코라를 도는 것이 일반적인 수행으로 자리 잡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탑돌이 정도로만 있는 거죠. 코라 또는 독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 중간에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다음과 같은 건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